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중에 설민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방송가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931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931번의 외침을 받았다. 5천년 역사 속에 거의 5년에 한 번씩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년을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침략국은 주로 중국이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우리가 역사 다 배웠잖아요. 또 몽고, 일본, 거란족, 또 여진족 이런 침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쩌면 우리 민족은 전쟁에 그냥 이골이 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의 국민성은 참 질깁니다. 질겨요. 잡초처럼 밟히고 밟혀도 또 자라나요. 그리고 위기 때 강합니다. 우리가 IMF 때도 정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이런 민족은 세계 역사 유례가 없어요. 달러를 집에 숨겨둔 거를 다 갖다 내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고 독립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저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백성들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야 됩니다. 전쟁 물자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을 거예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 대한민국 고난이 없었다면,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질긴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불필요한 불청객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역사가 고난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가치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말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철부지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받은 고난의 세월 13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자리가 주어졌다 해도 그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살이 13년의 세월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능력을 쌓게 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펄벅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생후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장로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자라게 됩니다. 선교일에만 열중했던 아버지, 밥만 드시면 아침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나가고, 아침밥만 드시면 전도하러 나갔다 해가 지면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가정일에는 무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회 목사님들,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시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가정들을 보면은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셨으면 자식들하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펄벅의 아버지도 그러했던 거죠.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인이었지만 중국인 부모 유모와 함께 펄벅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한자를 해독을 해서 중국의 고전문학 삼국지와 수어지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은 이 남편 역시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고 또 되게 무심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이에 딸 캐럴이 태어납니다. 이제 딸이 태어났으니까 내 남편이 가정적이 될 거야, 내 남편이 나에게도 관심을 줄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남편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했던 거죠. 펄벅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에 자기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지체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할 수가 없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정신적 성장이 멈춰버린, 뇌가 멈춰버린 거예요. 펄벅은 이 아이를 위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미국의 전국을 돌면서 아이를 치유할 길을 찾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 아이가 치료되지 못했어요. 그는 절망감으로 오랜 기간 아이에 대해서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그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놓게 됩니다. 그녀가 쓴 1950년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그 책에 다 풀어놓게 되죠. 내 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해묵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선교사의 딸인데, 아니 선교사의 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가정에 대해서 무심하신데 하나님조차 나에 대해서 무심하시네? 나 역시 얼마나 자주 마음속에서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받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가 살아서 남의 밑에서 고통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내가 먼저 갔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 수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내가 먼저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비용을 내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간에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서양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서양 사람이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글 쓰는 재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펄벅은 자기가 글을 써서 번 돈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뒀던 거예요. 펄벅은 글을 쓰면서 대부분 실제로 자기가 중국에서 살면서 목격한 일들을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돼지, 어머니의 초상, 동풍과 서풍, 그리고 아이들, 분열된 일가, 싸우는 천사, 이것이 다 중국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소재로 쓴 그런 소설들이었어요. 딸의 정신질환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절망을 가져왔지만 딸의 정신질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명작을 탄생하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펄벅은 뒤늦게서야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펄벅이 영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것이 알고 보면 딸의 정신질환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글로 옮기다 보니까 이거를 받게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펄벅이 자기의 정신지체의 딸을 자기가 키우고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주는 보상이고 시련이 주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시험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서 대해보면 다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봐도 다 누구나 다 2%의 부족함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남자에게도 2% 부족한 게 있어요. 또 여자에게도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가장 기뻐할 때가 뭐냐면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제가 잡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또 뭐 고장이 나고 뭐 기기가 고장나고 TV 조작하는 게 서투를 때 우리 집사람이 주차장에서도 길을 잘 못 찾아서 엉뚱한 데로 막 가버려요. 근데 저는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꿈에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부족한 2%를 제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도움을 저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다고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내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믿음의 의심을 가져오고 기도의 맛을 끊어버리고요,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희망, 열정조차 식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결별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요. 분리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요, 그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냥 넘쳐나는 것들이에요. 그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이게 시련입니다. 물질로 인해 오는 시험이 있죠. 물질로 인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겪는 시험들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다 겪는 시련. 친구를 통해서도 시련을 겪어요. 또 서로 사업체 간에도 또 거래처와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온갖 질병이 나를 시험해요. 시험해. 우리가 정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 좋을 것도 같지만, 여러분,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사람은 이 건강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어요. 내가 감기 걸려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밥맛도 다 떨어지고 목이 붓고 막 통증이 심해오고 기침을 하면서 배창자가 막 땡기고, 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겸손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죄 지었을 때 인간은 겸손해져요. 인간은요, 병들었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지 않고 실패해 보지 않고 죄 지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겸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와요. 자연재해 시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들끓는 탐욕과 욕망과 거짓이,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은 그러므로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결코 믿음의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숙과 완성을 위한 연단과 바로 시련의 과정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위대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시련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 큰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겪었던 시련과 연단보다 거의 10배, 20배, 30배를 더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 비례해서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뭐 자녀가 죽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고, 아내와 뭐 엄청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엄청난 불화를 겪기도 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릇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치 있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그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 때도 저 정말 수목 한개선 정도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이거를 데려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나무의 밀도가 촘촘해서 거기에서 낭낭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낭낭한 소리가 그래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동나무에서 검은고나 그리고 가야금을 만드는데, 바이올린을 우리가 자작나무나 단풍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오동나무로 바로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듭니다. 그거 역시 정말 자갈밭에서 험하게 자란 그런 나무들을 써야 거기서 낭낭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 토마스 교회 바로 음악 악장이었어요. 성가 대장과 같은 음악 감독이었는데, 부인이 일찍 죽어요. 결혼만 하면 일찍 죽지. 자식도 죽어버리지. 재혼을 하잖아요. 부인이 또 죽어버려. 이 사람이 재혼을 여러 번을 했어요. 자식도요,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평생에 장례식을 10번 이상 치렀어요. 가족이 죽어서,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세바스찬의 음악을, 바흐의 음악을 우리가 위대한 바로 그 음악으로 생각하고,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를 줘요. 그 어두움에 비추는 햇살처럼 마음에 느껴집니다. 바흐의 음악이. 자, 여러분, 참 이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흐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얻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음악으로 발현될 때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으로 이게 승화되었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없이는 향기도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향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이걸 불청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내가 인격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한 것을 돌아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이었는가? 내가 겪어온 수많은 일들이 이것이 나를 단련하고 내 내면을 다듬고 나에게 인내와 겸손과 기도를 배우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겪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5년의 연단의 세월, 방랑의 생활이 없었다면 그가 30세에 왕위로 왕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 왕의 직책을 그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랑 생활, 그 도망자 생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녔던 그 세월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넓혀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했어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왕의 품격과 왕의 위대한 지도력을 15년 동안 배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집스럽고 불순종했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그가 어찌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남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요 뜻이 섭리가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든 그것이 의로 인한 고통이든 고난은 인간을 깊이 있게 만들고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의 사상가, 정치가, 변호사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케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예,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로마의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로마의 웅병가, 정치가, 문학가, 사상가, 변호사였던 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겪어봤겠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좀 인성이 좀 돼 있고 좀 말이 잘 통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야, 고난을 겪은 사람들,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배울 게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정신의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도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힘이 있고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키케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자신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련을 불필요한 것으로 불청객으로 여기지 않고 야, 이거는 풀무로 나를 연단하는 금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잡석과 불순물, 의심과 헛된 생각과 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바로 이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는 바로 그러한 정화장치, 바로 풀무라고 여긴 거예요. 고난의 풀무가 나를 정화시켜서 나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99.999%의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부산의 집값이 70%가 떨어졌대요. 23억 하던 집들이 6억, 7억에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니 집값이요,
70%가 떨어지면 빚만 남는 거예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주고 있어요. 대출 이자를 주고 있는데 70%가 떨어져가요. 뭔 돈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또 자녀를 길러내는 그 양육의 어려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신혼 때처럼 좋지만은 않잖아요. 거기에 갈등과 대립과 또 감정의 묘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알고 보면 다 시련들이에요. 또 내 자신 안에도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결국 그 많은 시련이 나에게 삶의 향기를, 삶의 가치를 더해서 결국 그 시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자산이 되고 나에게 인격적 성숙과 인격적인 완성을 갖다주는 위대한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성경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축복과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느냐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내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모리아 번제단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왔다고 말할 것이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며 살았던 차가운 감옥이 나에게 삶의 영광을 가져줬다고 말할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던 홍해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준 조건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한나에게 물어보라. 내 삶의 영광은 자식을 낳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순간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줬다라고 말할 것이다.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보리 이삭과 밀리 이삭을 줍던 밭에 바로 그 가난의 현장에서 만난 보아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줬노라고 얘기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갈릴리 바다에서 순종을 배우며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그리고 비바람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을 배웠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께 물어보라. 그분은 이렇게 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던 현장이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나는 거기에서 받았노라고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절대 마시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쓴잔을 나도 마심으로써 내가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숨어 있습니까?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나는 왕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한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이 강이 되어 노래하고 조용한 산림이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그날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복은 뒤늦게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정신지체 딸이
나로 하여금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생명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난이 곧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워왔고요. 겸손을 내가 배워왔고, 그 고난 때문에 절제를 배우게 됐고, 그 고난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고난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승승장구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고난은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수단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931번의 외침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선진국이 되고, K-팝, K-푸드, 또 K-클래식,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만방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고난의 열매고, 이것을 고난을 잘 견뎌온 인내의 쓰디쓴 열매를 잘 견뎌온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야말로 가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삶의 향기를 가져옵니다. 영광 받을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 그것을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고난의 깊은 뜻,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시었는지 그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매일매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931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저 이렇게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난의 결과물입니다.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큰 인물이라고 여기는 인성 좋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다 과거에 쓰디쓴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깊이가 있어요. 정신의 깊이가 있어요. 말의 깊이가 있어요. 인품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불청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